예, 오늘은 신명기 19장부터 22장 말씀까지 살펴보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방송실 PPT로 좀 돌려주시고 옆에 하나 정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죠?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레위기의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신신당부하셨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신명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서는 1절에서 이제 13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도피성 6곳을 전국에 걸쳐서 설치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이제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사람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지요. 그러나 전혀 이웃을 죽일 마음이 없는, 그런 의지가 없고 뜻이 없었는데 죽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림에 들어가 숲속에 들어가서 도끼를 가지고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그 나무에서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를 머리를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혀 그 이웃을 해칠 의지나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사람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이제 그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해서 그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성 가해를 피하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도피한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도피성으로 도피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그 보복자, 그 피해자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 보면은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느냐,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경우에는 전혀 이웃을 해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까지도 사람을 죽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러나 11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도피성에 도피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죽이라는 겁니다.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랬지요. 그 살인자를 불쌍히 여기면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인즉슨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지 중에 살인한 그런 사람, 그 생명도 중요하니까 그런 사람의 생명은 잘 보호해줘라. 그러나 의도성을 가지고 살인한 사람은 그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는 여러분 의도성이 있는 겁니까? 부주의한 겁니까? 에? 이거는 물론 이제 부지주의지만은 그러나 정부가 무능한 거지요. 정부가 취할 도리를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점점 다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CCTV에서 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 군중들이 그 굉장히 구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 사후 처리하는 과정이 전혀 면피성 발언을 하잖아요. 이 정권이 전혀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유족들이 얼마나 슬퍼합니까? 유족들에 대한 어떤 애도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사건을 감추려고 하고 쉬쉬하려고 하고 축소하려고 하고 이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인사혁신처인가 뭐 그런 데서 공무원들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희생자라는 표현도 쓰지 말아라, 사망자고, 희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자고, 이거는 참사가 아니고 그냥 사건이라고 해라. 사건이고 사망자지 희생자도 아니고 참사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근조 리본, 검은 리본도 달지 말라는 거예요. 뒤집어 달라는 겁니다. 뭐 이런 자들이 다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도하고 무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권의 요직에 앉아있고, 대통령이라는 작자부터 이 사람은 보니까요 오직 술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정말 정말 이 유족들 얼마나 그 아파하겠어요. 그 생떼 같은 그 자식들 보니까 20대, 대부분 20대들 150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지금. 그 시퍼런 청춘들이 그 싸늘하게 죽음으로 돌아왔는데 말이, 정부에서는 누구 한 사람 책임질 사람 없고 그저 그냥 면피성 발언만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진 건 위정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그냥 그런 참사가 일어날 것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겁니다. 거의 의도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정말 문제는 이제 이런, 여러분, 정권이 타락하면요 이런 참사들이 또 다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앞으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한국 사회를 보면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저들이 그저 보라 마셔라, 그냥 기름진 음식 먹고 그냥 날마다 파티하고 밤이 되면 술 처먹고 그러면서 요셉의 환란을 인하여서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국민들은 물에 빠져 죽든지 말든지, 불에 타 죽든지 말든지, 길거리 가다가 그냥 압사당해서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기득권 누리는 여기에 관심만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의 심판이 저들에게 기다려 있을 거예요. 윤석열이, 이상민이, 그리고 한나라가 아니 무슨 말? 국민의힘. 저는 아주 국민의힘이 진짜 싫습니다. 자, 그다음에 14절에서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경계표라는 것은 땅의 소유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바위 같은 표식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우리 소유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주는 어떤 큰 돌이나 바위 같은 이런 표식물, 이걸 경계표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조금이라도 땅을 넓히기 위해서 야밤중에 가가지고 그 경계표를 이렇게 옮기는 이런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 이게 계불이 아니에요. 계불. 좀 단어가 조금 좀 뉘앙스가 그러죠. 계불. 경계표가 이제 히브리 말로 계불이에요. 계불. 계불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잠언 22장 28절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 이 지계석도 사실은 계불이야. 월 단어를 보면은요, 똑같은 원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는 경계표라고 번역을 해놨고 어디서는 지계석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부터 통일시켜야 됩니다. 헷갈리잖아요. 경계표나 지계표나 지계석이나 똑같은 얘기야. 계불이야, 계불. 그래서 내 선조가 세운 옛 계불을 옮기지 말지니라. 함부로 그 지경을 옮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불의한 거고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는 짓이잖아요. 또 호세아서 5장 10절에 보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 역시 계불이에요. 계불을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여러분, 경계표를 옮기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경계표를. 미가서 2장 1절 이제 보면 그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지요. 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지요. 밭들을 탐하여 뺏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 밤중에 가지고 경계표를 여기까지 우리 소유다, 그거는 저 이웃의 소유인데 경계표를 쫙 저쪽으로 옮겨놔 버려요. 그러면 이웃의 소유를 강탈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손에 이 사람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그냥 그 억울함을 참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회는 불의한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서야 할 그 이상의 자리를 탐하고 남의 소유를 빼앗거나 노동력을 착취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들은 이게 지계표를 옮기는 행위예요. 지계석, 경계표. 그걸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자는 대통령의 자리를 탐한 자죠.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고 검찰총장이 임기를 보장해 줬잖아요. 네? 그런데 이자가 그 중간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가지고 그냥 타락한 언론과 극우 이념에 휘둘리는 그러한 이 교회나 이 어리석은 이 국민들 그 등을 업고 대통령 자리까지 앉았단 말이죠. 이거는 진짜 검찰 쿠데타, 누가 말하는 것처럼 그 검찰 쿠데타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서야 할 자리, 그 이상의 자리를 탐한 거야. 경계표를 옮긴 자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아니,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야 역사의 정의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표, 지계석을 옮기는 것은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것 같단 말이죠. 결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니? 계속해서요, 경계표 옮기지 말아라, 지계석 옮기지 말아라,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복하세요. 왜? 중요하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도 2선하고 3선한 다음에 대통령 그만해야 되는데 자기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다. 난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겠다 해가지고 유신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이게 경계표로 옮긴 거예요. 직에서 옮긴 거예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그 부인도 죽고 자기도 총 맞아 죽고 비참한 꼴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결단코 여러분 이 경계표 옮기는 거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서야 할 그 자리 이상을 탐하고 남의 소유를 빼앗거나 노동력을 착취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런 짓, 이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짓이란 말이에요. 경계표를 옮기는 이런 짓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 내가 할 역할이 뭔가 거기에 충실히 하고 거기서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고 그리고 항상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까지는 위증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절대로 그 위증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이웃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증거하는 짓, 쉽게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랬지요. 만약에 거짓 증거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큰 죄가.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행했다고 이렇게 위증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로 증거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어떤 의미할 목적으로 생명을 해칠 목적으로 거짓 증거했다면 그 거짓 증거한 것이 판명되면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죄의 값을 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위증하는 것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고 악인을 선인 만들고 선인을 악인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악한 짓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유아무개인가 유동 있잖아요. 보니까 이 검찰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짓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위증하라고 자꾸 뒤에서 꼬드겨요. 너 몇 년 살래? 너 20년 살래? 아니면 그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금 살래? 아니면 무슨 죄를 물어가지고 더 큰 죄를 살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당연히 죄를 적게만적으로 선택할 거 아닙니까? 검찰이 이런 짓을 한 거, 이런 짓을 한 놈이 누구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이야. 검찰이 이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검찰이 그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증죄를 지금 뒤에서 자꾸 위증죄 하라고 꼬드기고 있단 말이죠. 교사하고 있다는 교사.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권력을 줘줬더니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뱃속을 챙기려는 혈안이 됐어요. 검찰들이 일부 타락한 정치 검찰들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서 선별적으로 자기 편 아니고 자기 반대편에 있는 정적을 제거하는 데 검찰이 동원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악한 짓을 이 몇몇 정치 검찰 이것들이 하고 있고 그 최정점에 윤석열이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상하는 하나님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유명한 법이지요. 이거를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렉스 탈리오니스 이게 라틴어로 렉스 탈리오니스인데 이것은 개인 행동 윤리법이 아니고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가 내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러면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의 눈도 상하게 하라고 했다 해가지고 네가 나를 상하게 했으면 나도 너 상하게 하겠다. 이렇게 개인 행동 윤리법이 아니고요. 동령 판결법이요 개인 보복 방지법이란 말이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게 하라. 이 말은요. 개인이 보복하는데 근거 구절로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판사가 재판장에서 판결할 때에 그 죄에 상응하는 죄값만 받게 하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형 판결법입니다. 판결법이에요. 판결법.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상응하는 죄값만 받아야지 그 잘못에 상응하는 죄값보다 더 많이 받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또 반대로 그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은 그 죄값에 상응하는 거에 훨씬 더 못 미치게 가벼운 벌을 받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피해자가 또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죄를 지었는데 그 지은 죄의 죄값에 훨씬 더 많은 죄를 받게 하면 가해자가 억울한 것이고 또 죄값보다도 덜 적게 받게 하면은 피해자가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 죄에 상응하는 그 죄값을 정확하게 물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판결법이지 개인 행동윤리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 보복법이 아니고 오히려 개인 보복 방지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요, 정의를 보장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속출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회가 평화로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법부 질서가 무너지면요, 그는 정글의 법칙이 통용하는 사회가 되고 말아요. 정글이 되고 말아요.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놈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는 좀 있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정의를 보장하기 위함인 것. 그리고 생명을 신성하게 여기고, 만약에 네가 이웃을 살해하면 너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너 절대로 이웃을 살해하면 안 된다. 생명을 신성하게 여기기 위함이고요. 또 적절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법 정신이에요. 법을 만든 하나님의 그 정신이 뭐냐? 정의를 보장하고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서로가 존중하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면 그 피해자는요, 가해자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심정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머리털이 뽑히면 상대방의 눈을 뽑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네가 한 대 쳤어? 그래, 이놈의 새끼 그냥. 그러면요, 군대 가면
이제 이 상관이 남성들 다 알죠? 딱 서로 이렇게 쫄병들 심심하면 둘이 이렇게 싸워요. 그리고 장난삼아 한 대씩 때리라고 그래. 내무반에서 그거 시킵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아시겠지만은 우리 때만 해도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쫄병들 둘이 서가지고 심심풀이로 서로 뺨을 치라고 그래. 그러면 치기 싫어하는데 안 쳐 이놈 막 그러면 또 억지로는 쳐야 돼. 근데 나는 살짝 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좀 세게 치네. 이놈 봐라. 그럼 난 더 세게 쳐. 그럼 저기서 더 세게 쳐. 그다음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즐거워해. 이 고참 놈들이 이런 악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인간의 본성에 의한 과도한 보복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하고 싶어도 판결할 때까지 너 기다려. 그래서 판사가 그 죄에 상응하는 죄값만 묻게 하라. 그러한 취지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위증죄 이것은 큰 죄예요. 만약에 위증해서 상대방을 해칠 목적으로 위증을 했다면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의적으로 거짓 뉴스 퍼뜨리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죄예요. 이 검찰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의적으로 거짓 뉴스를 퍼뜨려요. 그리고 또 우리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풍문으로 듣고 잘못된 뉴스를 퍼뜨리는 것, 이것도 잘못하면 위증죄에 걸릴 수 있어요. 정말 극히 상가해. 우리가 풍문으로 듣고 뭐 이랬겠대, 카더라 통신, 자꾸 뭐 그렇다 카더라 그렇다 카더라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위증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분명히 팩트를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또 유익할 때 공동체에 덕이 될 때 할 수 있어야 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렉스 탈리오니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죠. 그래서 분명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누가 내 오른편을 때리거든 너는 왼편도 돌려대 치라고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렉스 탈리오니스 법을 거부하신 것인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회 정의 구현 차원에서 법정에서 판결할 때의 경우 렉스 탈리오니스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 보복법으로 이 법을 전락시키지 말라 이런 뜻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는요, 재판정에서는 당연히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죠. 이것까지 예수님이 부정했다. 판사들이 판사할 때 자기에게 뭐 뇌물 갖다 준 사람은 죄가 있어도 죄 없다 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가해자에게 가가지고 그냥 함부로 보복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렉스 탈리오니스의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복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렉스 탈리오니스 이 법을 예수님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렉스 탈리오니스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재해석해서 올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은 동형 판결법이요 개인 보복 방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가지고 함부로 내가 피해를 봤다 해가지고 그냥 억울하다 하면서 그 상대방 그 가해자에게 또 보복하거나 이런 짓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는 피를 부르잖아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가해를 했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을 악을 선으로 갚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적인 법정에서는 정확하게 해야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야죠. 예? 눈을 다치게 했는데 사람 생명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또 눈을 다치게 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런 법정에서 이 법 적용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면은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신명기 20장에 가서 성전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싸움할 때에 거룩한 전쟁이 있다는, 거룩한 전쟁이 있는가 하면은 거룩하지 않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전쟁, 이걸 성전이죠. 성전의 조건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는 전쟁, 이거는 성전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전쟁이 되려면, 이 성전이 되려면은 반드시 아군은 평화의 세력이 되어야 돼요. 평화의 세력. 그래서 5절에서 9절 이하를 보면은요, 그 전쟁에 나갈 때에 새 집을 건축한 사람, 포도원을 조성한 사람, 이제 막 약혼한 사람,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시켜 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평화의 군대죠. 그리고 반드시 먼저 평화를 선포해야 돼. 우리 싸우기 싫다, 우리 싸울 마음이 없다, 상대방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줘서 가급적이면 싸우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우리는 뭐 평화, 우리는 생각 없다, 우리는 끝까지 죽기 살기 싸우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성전의 조건에 충족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앞장서 싸우시는 전쟁인데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럴 때 이제 성전이 되는데, 그런데 그 조건이라면은 뭐냐면 전쟁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꾸 쳐들어오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마지못해서 전쟁에 임하는 이런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성전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날 성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쟁은 이 세상, 이 지구상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과거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성전이다, 그래서 뭐 십자가를 깃발을 세워가지고 막 쳐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은 성전이 아니야. 여러분, 그 성경을 들고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거냐 죽을 거냐, 십자가와 그리고 칼, 성경과 칼 두 개를 딱 들고 둘 중에 하나, 너 하나님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하면서 막 가는 곳마다 이 십자군들이요 무슨 짓을 했냐면 겁탈하고, 양민을 겁탈하고 굴양미 약탈하고 그러면서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군이 지나가는 사람들만, 십자군대가 지나간 곳마다 오히려 사람들이요 전부 다 나 교회 다니기 싫어,
그리고 이슬람으로 다 돌아섰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그 유럽 사회, 그리고 저쪽에 터키 쪽, 그런 쪽은 대부분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집트도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을 겪으면서 전부 다 이슬람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전이 아니고요, 오히려 악령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겉에 십자가만, 그 깃발만 내걸었지 실제적으로는 인간의 탐욕스러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전쟁, 여러분 일본이 이순신 장군 때, 선조 때 임진왜란 일으켰죠. 일본 놈들이 이 땅에 쳐들어올 때 뭘 앞세우고 쳐들어왔을까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쳐들어온 거예요. 일본에 거기 복음이 먼저 천주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들어온 이 천주교 신부들, 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우리 한반도로 쳐들어온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귀를 베고 코를 베갔습니다. 이게 성전이요? 성전 아닙니다. 이거는 악령의 전쟁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성전의 조건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악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전쟁을 반대하는 비둘기파가 되어야지 매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극우 이념에 휘둘려 가지고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잖아요. 정말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가 이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추구하면은 정복 잡아 빨갱이 김일성의 앞제비 노릇이나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온갖 욕설을 퍼붓잖아요. 한국계 목사들이. 참 기가 찹니다. 저것들은 목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땅을 치고 죽을 일이야.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얘기를 하면은요, 정부 잡아 빨갱이래. 저것들이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사회 법규들이 나오는데 1절부터 9절에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을 찾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도대체 누가 죽였느냐 알 수 없는 게. 그 당시에는 뭐 과학 수사도 할 수가 없을 거고 무슨 지문 인식이나 그런 거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 21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성읍에 가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다. 레위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하고 맹세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주 여호와여 성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범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잡아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우리 손에 이 피를,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에서는 이제 여자 전쟁을 통해서 여자 포로를 잡아온 경우에 아내로 삼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서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너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온 여자를 아내로 삼을 경우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지 말고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욕보에 쓴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 포로로 잡아왔다 할지라도 그 여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장자의 상속권을 보장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하고 차자 중에서 장자는 속을 세게 해요. 그냥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속을 세기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미워해. 그 차자는 아주 말도 잘 듣고 부모 공경 잘하고. 그러니까 유산 상속할 때 장자에게 돌아갈 그 상속권을 차자에게 줘버리고 말이에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곧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 왜냐하면 장자니까 장자권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유산 상속할 때에는 사심 없이 공평하게 하라니, 공평하게. 그래야 그 가정이 평안한 것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제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특별히 이제 재산을 많이 남기고 간 그 가정에서는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저생 때문에 이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 법정 다툼까지 갑니다. 그 부모가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죽기 전에 그 재산 분배를 다 해가지고 그 자녀 손들이 아무런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등한히 하고 그냥 죽어버리면요 그 후에 그 가정은 풍지박산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심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유산을 상속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참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해 놓으셨는지 말이죠. 바쁘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또 18절부터 21절까지는 패역한 아들, 이런 자식이 있잖아요. 그런 자식을 어떻게 하는가?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한, 도무지 통제불능해요. 이런 자식이 있으면요 진짜 부모 속을 푹푹 썩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그런 자녀가 없지요? 저도 생각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도 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 교육을 잘 신앙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노후가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어머니 말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는 이런 놈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식들이. 그러면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는가? 19절이에요.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야. 패역한,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꾸만 불효하고, 심지어 부모에게, 여러분 패역이란 단어가 뭐예요? 패역이 뭐예요? 배역과 패역은 좀 다릅니다. 배역은요, 등배자지요. 등을 돌리고 부모에게서 도망치는 게 배역죄야. 배역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패역질은 뭐냐? 부모 품에서 도망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는요, 부모를 죽이게 또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패역질입니다. 이런 놈은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은 이제 그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자식의 죄를 다 까발려 가지고 장로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게 하라는 겁니다.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이런 자들은 이거는 살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부모도 몰라보고 말이에요. 부모 공경도 안 하고 도박이나 하고 술에 잠겨서 술주정뱅이나 노릇이나 하고, 그러면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자녀 교육 잘 해야 돼. 한 오냐 아이고 내 새끼 자꾸 입이 짧아져. 내 새끼 그러다가 그런 패역한 자식을 만든단 말이에요. 요즘에 젊은 부모들 보면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게 눈에 보여. 교회 와서도 막 그리고 그냥 줄 따라다니면서 한 입만 더 먹어. 그 부모의 심정을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나중에 폐역질하는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부모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안 먹겠다고 하면 먹이지 말아요. 내버려 둬. 얘야 식사해라. 그래서 안 먹겠다 하면 그냥 치워버려요. 10끼를 굶겨봐. 네? 밥 먹어라. 소리가 나자마자 그냥 잽싸게 달려와지. 밥상에 앉는다니까. 할 때 쫓아다니면서 한 입만 더 먹어, 한 입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니까요.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 키웠어. 지금 이 부모 탓도 큰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22절부터 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나오죠.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했으면 그날에 장사해 주라는 겁니다. 그날에. 그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는요, 그 시신을 빨리 장사해 줘라. 죽은 자의 시체를 능욕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부관참시죠. 부관참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밤새도록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달려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을 주신 땅에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훗날 이 법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적용시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자,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는 구절로, 근거 구절로 이 23절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 중 열심인 사람들이 뭐 바울 이제 원래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예수라는 작자는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런 자를 메시아로 믿느냐, 이것들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냥 미친 것들이다 해가지고 다 잡아 죽이는 짓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뵙고 완전히 180도 달라져 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이런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 바울 외에 많은 유대교 열심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는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뒤에 쫓아다니면서 예수는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래서 복음을 짓밟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응? 자, 봐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분명히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그 가짜야. 그러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믿겠어,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럴듯하네. 그러면서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들을 진짜 사도로 받아들이고 다른 예수를 믿어버려요. 다른 영을 받아버려요. 다른 복음을 믿어버렸던 겁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방언기도야, 방언기도.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 거짓된 그 거짓 사도들이죠. 괴울의 역건들. 양의 탈은 썼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었어요. 마귀의 자식들의 것들이, 사탄의 회고. 그런데 그런 거짓된 자들에게 휘둘려 가지고 결국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따라가 버렸던 것이요. 그러니까 신앙을 새거꾸로 전락시켜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온갖 문제가 많았잖아요. 10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자기도 알지 못하고 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냥 그런 말을 쉴 수 없이 해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들 보면은 미쳤다 하지 않겠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방언 기도를 금하는 게 이 고린도 전서 14장의 말씀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통합책에서는요 절대 방언 기도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방언 기도는 이제 2단이나 하는 것이다, 순복음교회 2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근데 전부 다 뭐 이제 교회가 방언하고 방언에 열풍 불어가지고 이게 순복음교회가, 이게 순복음교회인지 뭐 통합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괴울의 역군입니다. 그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는데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그대로 수용하고 말았어요. 이 예수를 저주할 자, 이거는 아나세마 예수스래. 아나세마, 이게 세타는 말이죠. 아나세마 예수스.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믿어봤자 쓸데없어. 이렇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하고 다니는 지금 유대교 사람들, 그건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얘기요? 그러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짜 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는다. 성령을 아니하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님 저주받은 자라고 자꾸 하고 다니니까 저 사람들은 절대로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22절에 23절의 말씀의 그 초점은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야. 그 정도로 여러분 고통스러운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주받은 자라 할지라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매달아 둘지 말고 빨리 시신을 내려서 장사 치러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왜 달렸습니까?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이 아니고 메시아로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현상만 보고 여기 성경 말씀 있으니까, 신명기 21장에 있으니까 저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그래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거는 성령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22장에 또 다양한 사회 법규들이 있는데, 이웃의 소와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잘 보관했다가 주인을 찾아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의 소와 양이 길 잃은 걸 보고 아무도 없구나, 내가 그냥 in my pocket 해야지, 내 소유로 삼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죠. 10계명에 10계명 10번째 계명에 소나 말이나 양이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래서 잘 보냈다가 주인을 찾아가지고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가요 진짜 여러분 참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선진국이 됐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뭡니까? 아니, 공원에 이런 가방을 갖다 놔도 아무도 안 가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같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 공원에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놓아두면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우리 아들 사는 아파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백을 들고 왔는데, 그 여행용 가방, 근데 그걸 모르고, 저도 정신머리가 없고 저 아내도 정신머리, 사모도 정신머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행용 백 있잖아요, 이렇게 굴려가는 거, 그 뭐라고 합니까? 트렁크. 그거를 집에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그 아파트 이제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몸만 덜렁덜렁 해야지. 그 아들 집에 있다가 밤에 이제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려니까 잠옷 갈아입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갈아입으려고 보니까 아차차, 트렁크에 놔뒀는데 이 트렁크를 어디 갔나 보니까 안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그 엘리베이터에 가니까 누가 가져갔겠다, 이거 큰일이다, 이거 가보니 그대로 있어요. 아무도 안 가져가, 아무도 손을 안 댄 거예요. 야,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지금요 외국인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게, 상점들 맨 앞에다가 막 길거리에다가 그 과일들 이렇게 내놓잖아요.
미국 같은 이건 가져가라는 신호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해도 누가 하나 가져가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참 이런 면에서는, 그리고 대부분 누가 잃어버렸으면 그걸 잘 보관했다가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잖아요. 아름다운 미풍 양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5절에는 성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는 5절 보세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 남자가 자꾸 여장하려고 하고 여자가 남장하려고 하고 이거 곤란합니다. 네? 무슨 유머 개그 콘서트 이런 데 보면요, 남자가 그냥 여장하고 나와가지고 여성스럽게 행동하고 그러면서 웃기려고 그래요. 그런 풍습이 지금 많이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절대 그런 개그 콘서트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데 여자가 남자 같아. 네? 남자가 여자 같고 말이에요.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자는 여성스러워야죠. 남자는 남성스러워야죠. 네? 이 참.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런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 다 우리 11월 달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앞에서 추수감사절 찬양을 하는데 그 걱정이 돼요. 그런 복장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남선교회에서 막 여장 복장해가지고 막 웃기려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웃기려면 안 된다니까. 알았죠? 이남선교회. 네. 찬양도요 좀 품위 있게 하셔야 돼. 각설이 타령하면서 막 이러면서 또 뭐 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동영상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도 그런 거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돼. 그렇다고 해서 흥미 위주로 또 하지 말라 그러니 흥미는 흥미로 하지만 그러면서도 기품이 있게 하셔야지. 조금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주문합니까?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6절로 7절에서는 어미새와 알을 동시에 쳐지 말라는 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네? 둥지에 있는 어미가 알을 낳아가지고 지금 알을 품고 있는데 그 잘 됐다 해가지고 품고 있는 어미까지 또 알까지 다 취하면요, 그건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 못하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6절에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놔줘라. 새끼는 취해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너무 잔인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랬죠. 이거는 그 팔레스틴의 그 집 짓는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팔레스틴은요 우리처럼 지붕이 이렇게 삼각형이 아니에요. 그 옥상, 그러니까 평평합니다. 이 팔레스틴의 집들은 전부 다 평평해, 지붕이.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난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거닐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 다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서 그 이웃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틴의 지붕은 우리와 같은 지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삼각형이지만 저쪽은 평평하단 말이죠. 지붕에 난간을 반드시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내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웃에 민폐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새 집 지을 때도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말씀해 놓으셨다니까. 그다음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저기 책 소개했잖아요. 그 GMO 회사가 뭡니까? 예? 그 책 제목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몬산토의 부제가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이라 그랬지요. 왜냐하면 자꾸만 유전자 조작하는 거예요. Genetic Modified Object, 그 염기 서열을 자꾸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막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래서 그 GMO 농산물, GMO 씨앗을 심는 사람들, 인도나 남아메리카 이 사람이 다 모니카 로뱅이라는 여자가 다니면서 살펴보니까 그 GMO 농산물, 그 몬산토에서 나오는 씨앗을 심는 그 농부들이 전부 다 빚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전자 조작하면은요, 그 1세대는 수확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씨앗을 받아다가 다음번에 심으면 2세대는 수확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유전자 조작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빚을 지고 파산하고 그런 음독 자살하고 그런 레포트를 이 사람이 거기 몬산토라는 책에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주 악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몬산토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글리포세이트라는 무서운 제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초제를 뿌리면 다른 풀은 죽어도 그 농작물은 죽지 않도록 유전자 조작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제 제초제 뿌려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죽지는 않지만 죽지 않는 대신 그 농작물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제초제가 다량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는 그 단백질도 우리 몸에 해로울 뿐 아니라 더 악한 것은 뭐냐면 그 농산물 속에 들어있는 다량의 제초제가 있단 말이에요. 제초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유익한 세균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반드시 암에 걸려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 GMO 농산물 절대로 입에 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전자 농산물이라는 표시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유럽은 다 해놓고.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가 유전자 표시해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로비가 들어오거든요. 그 공약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지금 윤 정부는 기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조심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로 미국산 밀가루나 미국산 콩이나 어쨌든 미국산 농산물 절대로 드시면 안 돼. 미국산 옥수수, 미국산 밀가루로 만든 음식 드시면요, 그 장복하면 반드시 여러분 탈이 생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특별히 또 소에게 렌더링한 사유를 먹이는 것. 왜냐하면 거기 미국산 농산물, 그 미국산 옥수수가 거기 들어있거든, 다량. 그럼 거기에 제초제가 들어있어. 무서운 여러분의 암을 유발시키는 글리포세이트가 들어있습니다. 또 GMO 농산물, 콩, 옥수수 등 생산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농진청에서 시험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그 못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암을 유발한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밀은 GMO는 아니지요. 근데 제초제가 들어있어요. 왜 들어있을까요? 미국에서는요, 그냥 그 기계 농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확하기 전에 제초제를 다 뿌려버려요. 그러면 이 밀이 죽어가면서 자기 후손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충실한 것, 또 아주 그 열매를 많이 혼신임을 다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싹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기계로 한번 트랙터로 탁 하면은 수확하기 좋잖아요. 여기는 있고 여기는 안 있고 그러면 이 나중에 여기 한번 했다 또 한번 했다 그러면 일손이 많이 가니까 아예 그냥 제초제 뿌려가지고 그러면 그냥 빨리 그리고 충실하게 많이 익어요. 그러면 수확하기 또 좋으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밀 수확할 때 그 넓은 어떻게 일일이 손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기계하기 때문에 제초제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산 밀가루에는 제초제가 들어있어요. GMO는 아니지만 무슨 말이가 되죠? 절대로 미국산 밀가루 드시면 안 돼. 미국산 밀가루 만든 음식 지금 시중에 파는 짜장면, 짬뽕 이런 데는요 대부분 미국산 밀가루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값이 싸니까. 그런 거 드시면 안 된다. 우리 밀로 만든 짬뽕, 짜장면 그런 거 있으면 좀 갖다 주죠. 먹고 싶어요. 근데 그거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소에게 렌더링한 사료를 먹게 되면요 광우병이 생깁니다. 소해면 상뇌증이라고 해가지고 이 소 렌더링한 사료를 먹이면요 프리온 단백질이 생성돼가지고 이게 프리온 단백질이 아주 그 잠복기가 길어요. 30년, 40년 이상 됩니다. 근데 이 프리온 단백질이 이제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의 뇌가 스펀지 같이 돼버려요. 구멍이 숭숭 뚫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가 미쳐버리는. 그래가지고 설 수도 없고 픽픽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광우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광우병이라는 게 뭐냐면 크로이펠스 야코병입니다. 지금 이것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해마다 7,00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7,000% 미국에서. 이 인간 광우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 이 크로이펠스 야코병에 걸린 사람들 그러면 치매라고 걸리죠. 치매 우리가 보통 치매인 줄 아는데 그 뇌를 조사해 보면요 뇌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병에 걸리는 거죠. GMO 사료 먹인 그런 가축들의 소고기 먹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예사롭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9절에 내 포도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노라. 나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렇죠? 또 소하고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효과적이지도 못할 뿐 아니라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말하자면 한 멍에를 매 가지고 농사짓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와 나귀는 보폭도 다르고 힘도 다르잖아요. 소는 힘이 세고 나귀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소는 또 등치가 크고 나귀는 또 등치가 작잖아요. 소는 크고 나귀는 보폭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항상 이쪽으로 자꾸 가는 거야. 그래서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나 가축은 서로 나귀는 힘만 들고 그래서 그런 가축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효율성도 없기 때문에 이런 짓 하지 말라. 아무리 가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못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오래 가지 못하겠죠. 그리고 너무 이 양털 배실 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화려하게 옷을 만들고 이런 것도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의복도요 좀 단정하게 너무 원색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돼. 그리고 혼합주의, 자꾸만 섞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혼합주의 경계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12절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그
믿지 않는 사람과 좀 구별되게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15장 30절 40절에 그 말은 나오거든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을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 만들 때마다 내 귀에 술을 달라 그랬어요. 그 술을 보면서 우리가 구별된 자다 하는 의식을 잊지 않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을 달라는 것은 멋을 내라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별된 삶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의 복장과는 좀 달라야 돼.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막 화려하고 뭐 비싸고 막 그냥 막 알록달록하고 막 이런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뭐 가끔 입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색도 이렇게 좀 순화된 거, 그리고 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사치스러운 옷 이런 거 그렇게 여러분 부러워하거나 선호하면 안 됩니다. 복장도 믿는 자답게 이렇게 저 사람들은 참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다 알 수 있도록 복장도요 좀 그냥 여성들 보면은 뭐 그냥 막 야하게 옷을 입는 여자가 있어요. 가슴 많이 파이고 그냥 그럼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어요. 그냥 치마도 짧게 그냥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좀 곤란하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위해서 술을 달라 이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의식주 먹고 마시고 또 옷 입고 살아가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과 좀 다 달라야 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이게 또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결의 법, 그다음에 성적인 사건에 대한 이런 것들 엄히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가가지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